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1절에 표현된 것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 했던 40여 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들을 떠나야 될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40여 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들로 인해서 웃고 울었던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우는 본문은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바로 족장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복을 빌었고 에서는 후에 아버지 앞에 복을 빌어달라고 했지만 빌 복이 없다고 말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로서의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던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을 위해서 했던 축복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버지가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공동체가 되죠. 지파 공동체니까 지파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이 앞에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축복이 아직도 살아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에 모세는 이제 나름대로 12지파를 위한 복을 비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루벤에게 복을 빌고 유다에게 복을 빌고 레위에게 복을 빌고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것들이 당연히 나와 상관이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때의 그 지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는 복을 비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보면 사실은 세 부분으로,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앞으로 뒤로 붙어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금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듣기 싫고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차지한 위치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중에 그들은 모세에 대한 신뢰, 모세에 대한 의지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아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제는 죽기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이 12지파를 위한 축복의 시작을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겠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우리를 인도한 분이 누구냐? 모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실은 마음속에 거의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없는 출애굽, 모세가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축복보다는 모세가 우리와 함께 들어가기를,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인가? 모세를 들어 쓰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죠.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또 종종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를 인도하실 분, 그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전사와 같이 그들의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토라,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백성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는가? 비교 불가인 것이죠. 오직 택하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양육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모세가 사라짐으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이냐. 아무래도 모세에 대해가 잃어버린 게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77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고요. 79년도 이제 80년 1월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79년도에 12.6 사태, 12.12 사태가 이제 제가 제대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군대에서 이제 들었는데, 대통령 하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그분은 아마 끝까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의 직을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대통령은 그분인데 그분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그야말로 멘붕이 온 그리고 군대 생활하고 있는 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대통령 그분 말고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한 20여 년 가까이 대통령을 하신 그분이 사라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모세는 40여 년입니다.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영원무궁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제는 사라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때가 돌아보면 행복했다.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행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는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마지막 26절부터 다시 이제 이 앞에 서론과 연결이 돼서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입니다. 애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성경을 보세요.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사역과 그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이 축복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모든 투정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것도 다 받아주고 대신 위에서 중보해 줬던 모세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의 근거는 바로 토라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12지파를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그리고 영생을 말씀해 주시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으니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지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12지파를 위해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은 그 아들들 12아들을 위해서 했지만 모세는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가 된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12지파에서 시므온 지파는 빠졌죠. 근데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포함이 되면서 어쩌면 유다 지파에 동화된다고 말할까요? 소멸되어지는 게 시므온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세겜의 사람들과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몰살시켰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는 흩어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모세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시므온의 존재가 언급이 안 됐고 레위도 그 예언에 따라서 사실 레위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에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 제공되어진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레위 지파는 사실은 다 흩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파를 축복할 때 우리가 비중으로 보면 말하자면 이제 이 축복의 길이, 분량입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유다하고 요셉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장자는 루벤이지만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순서로 맞으면 11번째 아들 요셉,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으로 따지면 실제적인 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부인이 라헬이었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가죠. 그 대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예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의외로 레위 지파의 분량이 많아요. 요셉은 또 야곱처럼 그랬고요. 그 레위 지파가 비중이 많은 것은 뭐겠습니까? 8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그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나왔죠. 사실 모세 자신도 사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단어, 그 이름의 뜻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레아가 이 셋째를 낳고서 남편과 자기가 연합된다고 하는 뜻으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더 나아가 영적으로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연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던 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름을 지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의 아들들이 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구별된 헌신된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도 보듯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그리고 토라를 교육하는 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모든 일에 영적으로 이끌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레위 지파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한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를 이끌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요셉 지파가 핵심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모세의 축복 속에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조그만 지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듯 특별한 명칭으로, 호칭으로 불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12번째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인데.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을 때 1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솔로몬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야곱, 다윗의 그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밧세바가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가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지금 베냐민의 존재는 사실 이게 미약합니다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언급을 하죠. 나중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거기 가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면 이제 부분적으로 지파들이 살아나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으로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유다와 더불어 남유다를 형성한 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들은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베냐민은 요셉 형으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 두드러지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봐도 민족이 못 살될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스불론, 이사갈, 다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지파마다 하나씩 부르는 이름이 그 남달리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특별히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 사실 갈릴리 옆에 있어서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 별로 변방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 무대가 된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납달리에 대해서
23절에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러나 납달리는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중에 정말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이 아셀 지파를 향해서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갈릴리에서 위쪽 상류 쪽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올리브 같이 주산지가 되죠. 올리브 주산지가 되는데 발이 올리브 기름에 잠기는 어쩌면 가장 풍요롭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아셀에 대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나 이 모세의 축복 속에서 보면 이 작은 지파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을 위한 복을 비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므로 그의 출생은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납달리를 향해서 아셀을 향해서 이와 같이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세의 바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이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너희는 이미 다 정해졌어. 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미흡한 그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그리고 가장 존귀한 이름들이 붙여지고 또 그런 복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사랑은 TV는 사랑을 싣고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나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 특히 연예인들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좋아했던 사람을 찾고. 근데 그 중에 가끔은 선생님을 찾을 때가 있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근데 보통 연예인 그리고 또 개그맨들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재능은 보였지만 선생님에게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 그리고 시끄러운 아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선생님들이 그의 미래에 대한 한마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평생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그 말이 더 부각이 됐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마디 해준 선생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보면 누가 그 시대에 그 어린아이 속에 있던 그 재능을 그 잠재력을 바라봐 줄 수 있었을까? 보이는 것은 까불까불하고 주의력이 산만하고 공부 잘 못하고 그러나 선생님 눈에 비친 그 아이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너는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너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될 거야.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그런 걸 보면 정말 옆에서 누군가 시끄럽다 그러고
너는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냐고 그러고,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그런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래,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한마디 해주는,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꿈을 이룰 거야.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종종 가끔 소개합니다만, 우리 교단의 어른이기도 했고요. 그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목회자 영성 수련을 하신 목회자들의 목회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6.25 전쟁 때, 그 어간에 태어나가지고요. 그건 뭐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실비실한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은 싹이 노란 놈이라고, 너는 싹이 노란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교회 가자.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비실비실하던 그 사람이 이제 서울신학대학 교수고,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도 했고, 그리고 많은 후진들, 목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이강천 목사님은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말이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는지, 근데 그거를 집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에게는 내일이 있고, 너에게는 꿈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 준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꾼 거죠. 아마 교회 안 나왔으면 정말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한 이 복을 비는 것, 축복을 했던 것, 어쩌면 우리의 이제 노년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뭐 10대가 그런 축복을 한다는 건 우습잖아요. 20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우습잖아요. 어쩌면 모세처럼 인생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져가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는 내가 그에게 주어진 유산이 큰 그런 그런 큰 재산이 아니라 그에게 바로 그런 가능성의 꿈을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사역이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신 분들이 생각나죠.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말을 저는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간 동안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고 하면 바로 어른이라고 하면 정말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마지막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이 조그마한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했겠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모세와 같이 모든 교인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지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집하니까 공동체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도 5개 목장이 있습니다만, 목장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분위기가 또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 목장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 목장에 그렇게 복을 빌고, 그 목장에 속해 있는 그 식구들이 또 그런 복을 빌고 또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말로 희망사항을 얘기하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희망사항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뭐라고 그에게
말을 붙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제 자기는 사라지지만 자기를 바라봤던 자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다가 사라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어떤 일을 했는지 너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자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이 축복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희망상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33장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녀에게 그보다 더한 유산이 어디 있으며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나한테 늘 그렇게 말씀해 줬어. 할아버지는 나한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알지만 제가 이제 첫째가 이제 딸을 낳고 아버지가 이제 제 아버지가 손녀를 봤으니까 이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이름을 물어갖고 이름을 지어갖고 왔어요. 근데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죠. 근데 저는 성경적인 이미지를 넣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표현에서도 13절에 그러잖아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렇게 표현돼.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었고 둘째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저한테 다 이름을 했어요. 네가 이름을 줘라. 제가 이제 목회하던 곳이 이제 공주고 공주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중턱에 조그마한 언덕 중턱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동네가 대평 중흥리인데 그 골짜기가 그래서 조금 널따라게 보였고 대평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멀찌감치 큰 평야가 보이는데 그 끄트머리에서 이제 산에서 해가 올라오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이름은 이제 여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둠을 어두울 여자 밝을 명자 어둠을 밝히는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거든요. 태어날 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마칠 때 모세처럼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여전히 저는 그런 이름을 지어진 그 마음처럼 그런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일생에 내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복을 빌어줄까? 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게 나의 이제 남은 사명 중에 하나구나를 일깨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뭐 꼭 돌아가기 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를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그래서 모세의 축복처럼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 그런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내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내 손자, 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해야 할 자인데 그들이 의지했던 모세는 사라져야 되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어진 것이요.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를 도우시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우리가 보답할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요. 아버지 모세와 같이 안목을 가지고 영적 감동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주여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울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우리 찬송같이 읽으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별락교회가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부지를 마련했고 경계석을 세우고 이제 샘을 파고 이제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개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국내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귀한 은혜의 역사 아버지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되 아버지 개전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이를 감당해가는 주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 물질이 닿는 모든 곳마다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벨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건축을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게 하시고 이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단하지 않고 성경 건축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섭리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력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진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때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귀한 선교지들을 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전교회는 연약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귀하게 더 놀랍게 임하고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시고 이 귀한 일들을 더욱더 이 시대에 감당해가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더욱더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다니엘 기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 강건하게 세움받는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과 같이 주옵소서. 우리 죄는